성경 에스겔 16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6절에서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내가 너를 들의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내 머리털이 자랐으나 내가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이더라.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라는 말씀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그 다음 후속 조치를 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 맺기 전의 상태를 벌거벗은 피투성이가 된 상태로 인하여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첫 창조가 인간의 범죄함으로 홍수로 심판하실 수밖에 없을 정도로 죄가 관영해서 홍수로 다 썰어버리셨죠. 그리고 창세기 12장에 보면 한 사람 아브라함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라고 하면서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그도 전혀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그런 자격이 없는 자였지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과 무조건적인 선택하심으로 그를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내 후손을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겠다. 약속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100세가 될 때까지 자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냥 무의로 돌아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하나님 100세가 된 그 나이 많은 그 노인에게 그리고 경수가 끊어진 아내 사라에게 언약의 후손 씨를 주셨죠. 이삭이 태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나라가 되기에는 너무나도 본문에 의하면 피투성이와 같은 전혀 어떤 희망을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7절에 내가 너를 한번 따르겠습니다. 내가 너를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들의 풀같이 많게 하셨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보면 야곱의 자손들 70명이 애굽으로 이주했다가 거기서 이제 출애굽할 때 보면 장정만 60만이니까 대략 200만 정도의 큰 나라로 이루어진 그것을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들의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내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이것은 여러분들 이스라엘 역사와 함께 또 의인화된 것을 한 사람의 한 여인의 성장과 비교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해석을 해야 됩니다.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답다.
크게 자랐다. 산돌교회도 돌이켜보면 지금까지 매년이 그랬지만 제가 보기에, 제가 평가하기에는 확실하진 않지만 지금이 그래도 가장 많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자랐다라고 자평할 수가 있습니다. 저 자신도 많이 컸고 믿음 안에서 많이 자랐고 여러분들도 제가 한 번 한 번 생각해 볼 때 참 이전보다 하나님이 열심히 내가 너를 하나님이 열심히 이렇게 성장시켰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아가스 표현에 의하면 너는 참 아름답다.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구나. 솔로몬이 슐라미를 보면서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신부인 교회를 보면서 너 참 아름답다. 우리가 아침에 고백한 대로 너는 나의 헵시바다. 너는 나의 기쁨이다.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이런 고백을 할 만큼 심히 아름답다. 사실 이스라엘은 숫자도 적고 열방들에 비해서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이스라엘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 수가 있죠. 유방이 뚜렷하고 내 머리털이 자랐다. 우리가 아가서 강해를 할 때 보면 아가서 4장 5절에 보면 내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꼴을 먹는 쌍태 어린 사슴 같구나. 여인들에게 있어서 가슴은 아기에게 젖을 먹이는, 성장시키게 하는 양식을 나누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여성으로서 이제 점점 성숙해 간다는 의미니까 이것을 이스라엘에 적용해 보면 이스라엘도 처음에는 젖만 먹는 어린아이였지만 이제는 젖으로 남을 섬기는, 먹이는 이런 의미죠. 그래서 영적으로 두 유방을 신약과 구약에 비유하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우리가 늘 받는 데서 이제는 나의 인격이 다른 사람을 성장시키는, 다른 사람의 영향을 공급하는 성숙한 자리에까지 가게 되었다 그 말이죠.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는 늘 받는 데서 이제는 자라서 말씀의 젖과 꿀이 가득해서 이제는 남을 먹일 정도가 되었다 이런 의미겠죠.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할 만한 이제는 그 위치에 섰다라는 말입니다. 머리털이 자랐다. 이것도 여인의 성장을 표현하고 있지만 머리털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삼손이죠. 삼손의 머리카락에 힘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지 머리카락 자체에는 의미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머리카락을 잘랐을 때 삼손은 힘을 잃었습니다. 나실인에게,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에게 금지된 것이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시체를 만지지 말고 그 다음에 삭도를 머리에 대지 말라, 머리 깎지 말라 이 말이죠. 성경에서 머리카락, 머리의 의미는 무엇이냐? 내 위에 상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그 말이죠. 내 위에 상전이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인정함과 동시에 그 하나님의 계심을 인정하면 순종하게 되는 거죠. 어제 우리 산돌톡에 올려온 그 메시지대로 우리가 하나님으로 받은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 거라고 할 때 최고의 보답은 우리의 목자이신 여호와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전적 순종하는 것이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보답이라는 메시지가 있었죠.
머리털이 자란다는 것은 이전에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주관대로, 내 경험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말씀이 하나님이 살아계심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제는 순종하는 위치에까지 서게 되었다. 그 말이죠. 그것이 머리털이 자랐다라는 영적인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이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덩치도 크고 키도 크고 몸무게도 많이 나가고 좀 그런 것 같지만 아직 벌거벗은 알몸이더라. 역사적으로는 이스라엘이 여부수족에 속하여 예루살렘을 아직도 차지하지 못한 그런 역사적인 의미와 함께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경건의 모양이 있고 상당히 이런 것 같지만 참 능력이 없는, 즉 벌거벗은 알몸과 같은 상황에 있을 때가 많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오래된 믿음이 있는 것 같고 열매가 있는 것 같지만 지난 수요일 주신 말씀처럼 참 성경이 원하는 성령의 열매가 인격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이런 자들이 많다. 그런 경우에는 그것이 다 알몸과 같다. 결국은 자기의 의를 주장하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받으시는 그 거룩한 하나님의 기준에서의 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제일 먼저 한 패션이 뭡니까?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었다. 보기에는 가려지는 것 같지만 배부를 살피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볼 때는 그것으로 가릴 수 없다. 그 알몸이다. 알몸. 여러분들 세상에서 자기의 학력으로, 자기의 신분으로, 자기의 스펙으로 아무리 가리고 명품으로 화려한 것 같아도 전능자 앞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설 수 없단 말이죠. 그래서 여전히 그는 알몸이었습니다. 8절에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그래서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옷으로 벌거벗은 피투성이가 된 그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이제 조금 영적으로 이제 적용이 되겠죠. 아담 하와가 죄를 범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된 상태에 있는 데서 그 벌거벗은 것을 가리는 것은 무화과나무 잎이 아니고 가죽옷이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죽, 짐승을 죽여 양의 가죽으로 옷을 입혔다. 그래서 성경은 옷에 관한 이야기죠.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할 때도 벌거벗은 것을 덮을 옷은 그리스도로 옷 입고 구원의 옷을 입고 하나님이 주신 세마포 옷을 입고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14만 4천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은 14만 4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묻습니다.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냐? 그리고 어디서 오느냐? 라고 할 때 그들은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그 옷을 어린 양의 피에 씻어 희게 된 자들이다. 14만 4천은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의 피로 모든 수치를 덮여진 불법을 사심을 받고 죄가 가리움을 받은 자들, 나는 의가 없지만 예수님이 오늘 여기 성찬에서 예표하는 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죄값을 치르시고 피 흘리심으로 그래서 우리를 덮었다. 이게 법궤 뚜껑을 시언자라고 속죄소라 그러거든요.
죄를 속하는 장소고 은혜를 베푸는 장소인데 이게 원어의 뜻은 cover with, 덮어버린다. 그래서 버켓 뚜껑을 시온자 속죄소라 그러는데 왜 그러냐? 버켓 뚜껑에 서랍이 있잖아요. 천사들이 딱 쳐다보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시선이죠. 버켓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두 돌비와 만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대로 되지 않은 것에 대한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불꽃 같은 눈을 보시는 공의 하나님 보시는데 사실은 그 안에 있는 법을 지켜야 되는데 뚜껑 위에 뭐가 있는 것만 피를 뿌리는 거예요. 피를. 그러면은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피를 본다. 그 피가 우리의 모든 잘못을 덮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그래서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25장에 악인과 의인을 가를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헐벗었을 때에 입혀주었다. 입을 것을 줬다. 그것은 뭐 길가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 거린들을 덮어주라 이런 메시지보다도 그건 영적인 것을 상징하거든요. 영적으로 벌거벗은 알몸과 같은 자를 이제 우리가 예수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로 구원의 옷을 입은 우리가 이제는 그를 덮어줄 때가 되었다는 것이요. 그것을 영적으로 도와주라 그 말이에요. 그게 선한 사마리아 비유에서 피를 흘리고 죽어가는 강도 맞는 자에게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바르는 이 행위가 그게 덮는 거다. 그래서 가장 아주 핵심적인 예표가 뭡니까? 노아가 술에 취해서 벌거벗고 누워있을 때 그 아들이 한 행동들, 세 아들이 와서 셈과 야벳은 뒷걸음질 쳐서 덮었잖아요. 벌거벗은 것을 덮었는데 함은 고했지요. 하나님이 인정하신 의인이라는 심하게 표현하면 저 인간이 벌거벗고 저렇게 되어 있다. 어떻게 저런 자를 하나님은 의롭다고 하느냐라고 하나님의 인정하신 하나님의 의롭다고 인정한 자에 대한 도전이다. 그런 게.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은 자들은 벌거벗은 것을 다른 데 나가서 자꾸 외치는 자들이 아니고 덮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지. 잘 덮는 이것이 영적인 권위고 은혜를 많이 받았으니 너도 은혜 베풀어라. 옷을 덮어 벌거벗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했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역사적으로 이야기하면 피투성야 같은 이 이스라엘,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그래서 족장 시대를 지나서 이제는 출애굽 400년 동안의 그 종소리를 끝내고 홍해를 건너 홍해 저편에 왔을 때, 그리고 시내산에 왔을 때 하나님과 언약하잖아요. 모세가 장로들과 함께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언약한다. 이게 결혼 서약식이다. 성경에 보면 결혼이라는 개념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설명을 많이 하는데 이것은 하나 되고 아주 친밀한 교제, 쿨 약속하잖아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하면서 너희들은 나에게 속했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이게 결혼 서약하는 것이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것은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제 결혼식에 대한 말씀을 마치고 그 다음에 9절부터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것은 이제 결혼 준비 단계인데 내가 물로 내 피를 씻어 없애고 내게 기름을 바르고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두르고 모시로 덮이고 폐물을 채우고 팔고리를 손목에 끼우고 목걸이를 목에 걸고 코고리를 코에 달고 귀고리를 귀에 달고 화려한 왕관을 머리에 씌웠나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내가 금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모시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아름답고 형통하여 왕후의 주위에 올랐느니라. 아멘. 하나하나 해석할 수 있지만 이제 바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피투성이 아닙니까? 누군가가 도움이 없었더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모습이다. 그런 죄인을 하나님의 긍휼로 살리시고 살리실 뿐만 아니라 그를 잘 키우고 많게 자라게 하고 성숙시키고 하나님께서 또 언약하셔서 너를 지으신 자는 너를 기르신 자는 내 남편이시라. 하나님을 우리로 남편으로 표현한다고요. 그리고 이제 언약을 맺고 난 다음에 광야 여정에서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었지만 광야 여정은 뭐 하는 시간이냐? 신부단장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 걸맞는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신부 아내로 약속은 됐지만 이미 예수의 피로 우리의 더러운 알몸을 피를 죄 같은 것을 다 씻고 덮었지만 칭의 의롭다 칭하셨지만 아직 신부가 되기에는 모자라잖아요. 그래서 광야를 지나면서 꿀과 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기름 뭐죠? 성령의 역사로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역사로 점점 변화시켰어. 머리부터 발끝까지 좋은 옷을 입히고 뭐 귀걸이 팔걸이 뭐 돼지 신 신고 이게 뭡니까? 최상의 최고의 것으로 신부 단장시켜서 결국은 왕후의 지위에까지 갔다. 근데 성경이지요. 우리가 계시록에서 보았잖아요.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 뭡니까? 신부의 모습 아니에요. 교회의 모습 아니에요. 검은 보석으로 전부 하나님 형상 닮았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검은 보석은 다 신의 성품이다. 우리가 흙으로 지음받은 피투성이와 같은 인생들이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광야를 지나면서 불같은 시험과 다양한 연단을 통하여 태우고 무너지고 뽑고 파괴됨으로 점점 그리스도의 신부다운 실력 있는 아름다운 자로 만들어서 결국은 어린 양의 아내로 하나님이 열심히 우리를 만들어 가시겠다. 아멘. 그게 완성의 요한계시록 아닙니까?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적용하면서 나의 나된 것이 전적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한번 하나님 찬양하십시다. 할렐루야. 나의 나된 것, 나 피투성이가 되고 발부동 쳤던 내가 지금 그리스도의 아내로 신부로 이렇게 신부단장 되어 결국은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갈 자로 나를 바꾸어 가시는 은혜에 대해서 어찌 우리가 감사 안 하며 어찌 찬양 안 하며 어찌 경배 안 하며 어찌 순종 안 하겠습니까? 아멘.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늘 하나님이 하셨는데. 좌절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을 언약의 신실한 야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하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것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변화된 보십시오.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갖 폐물이라는 폐물은 다 아름답게 단장했잖아요. 그런 나의 모습을 생각해 보시며 지금 아직은 그래도 이런 면에서는 조금 더 단장되어야 가야 되겠다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말씀으로 훈련 받으시고 무엇을 감사하느냐. 예, 감사 제목
내 눈에 보이고 수입이 많아지고 건강하고 잘 되고도 1차적으로 자연은총에 속한 감사도 되지만 본질적인 핵심적인 감사는 뭐냐? 오늘 이 테이블 위에 있는 것이다 말이죠. 벌거벗은 것을 가리시기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살찌우시고 우리의 피를 다 씻으시고 기름으로 바르시고 영광스러운 왕후의 지위에 올리게 하신 그 은혜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이것이 우리의 핵심적인 감사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비록 우리의 육신은 쇠하여 가지만 그런 육신의 모습 보고 기죽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아멘. 영광스럽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아멘. 새롭게 변화될 영광스러운 어린 양의 아내의 신부의 모습을 상상하시면서 우리 그 남은 광야정도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통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피트생과 같은 나를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아내로 오늘의 나로 만들어 주신 것은 전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감사절에 에스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을 자세히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지금 나의 모습은 세상적으로 볼 때 미약하고 연약하고 초라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열심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리스도의 아내다운 자로 만들어 나가실 그 날을 소망하며 남은 광야 여정도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믿음의 훈련 잘 받고 어린 양의 아내다운 자로 만들어가는 복된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